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요한계시록 구조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라기서 3장 16절에서 18절을 본문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이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제 오늘부터 4번에 걸쳐서 요한계시록 구조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원래 계획이 없었던 건데 몇몇 분들의 요청에 따라 특히 종말의 끝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첫 시간인데요. 그 요한계시록 구조 분석을 하기 위한 가장 그 기본적인 기초가 되는 말씀들을 이제 오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요한계시록 구조 분석이에요. 왜 제가 요한계시록 강해라고 하지 않고 구조 분석이라고 했을까요? 이 강해를 그냥 해버리면 기본적인 뚜렷한 그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의 그 본질, 그 뼈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불가능해요. 이제 많은 그 요한계시록을 강해한 신학자들 또 목사님들이 실패하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구조가 structure 이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간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 강해보다 요한계시록 구조 분석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뚜렷하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교회에 왔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이 쉬워요.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된다. 근데 그 예배가 진실한 예배가 되려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오늘 뭐가 문제가 되냐면 분명히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뜻이 뚜렷하게 계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깊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가 읽으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 뭔지를 알게 되는데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그냥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교회 생활만 합니다. 대다수는 또 관심이 없고요. 대다수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 뜻이 뭔지 그거 관심 없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막연하게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중에 일부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열정적으로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렇게 성경 전체에 나와 있지만 그걸 파악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저같이 수십 년간을 신학을 전공한 사람도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평신도들이 그걸 다 할 수가 있겠어요? 문제는 또 이러한 그 열정만 가지고서 이게 풀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열정하면 남에게 뒤지지 않는 집단이 있죠. 이단이죠. 이단의 열정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또 예배의 핵심은 설교 아닙니까?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 특히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그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이렇게 서론 부분을 좀 길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제가 요한계시록 구조 분석을 해야 되는지 이유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길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되는 것은 이 설교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셔요.
그리고 구속주이셔요. 그리고 우리의 생사화복, 우리의 모든 것이 그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분의 뜻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길로 가는 신앙생활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교회 생활만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교회 생활하면 자칫 잘못하면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갈 수가 있다는 이러한 그 엄중한 현실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간파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를 보면요, 거기에 구속사의 청사진이 나와 있어요. 뭐 대부분은 그게 뭔지를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구속사의 청사진을 따라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구속사를 진행해 가시는데 거기에 또 방법론이 성경 전체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인류에 대한 그 구속의 마스터 플랜, 그게 뭔지를 알아야 되고, 또 어떤 방식으로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구속사를 진행하는지도 알아야 돼요. 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성경 전체 구속사의 청사진이 뭐냐? 우리는 보통 신학자들은 성경의 구원의 책이고 그래서 이 구속사의 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청사진 마스터 플랜을 갖다가 깊이 연구해 보니까 인간 구속사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인간 멸망사도 성경은 아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인간의 구원보다는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과 신약 성경에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속사의 청사진, 마스터 플랜을 기록한 책이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성경은 인간의 구속사와 멸망사의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냥 구원만 생각하기 쉬워요. 난 예수 믿으니까 그냥 구원 받을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확실하게 뚜렷하게 되기 위해서는 멸망이라는 이 엄중한 이 경고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그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의 복음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나온 그 성도들에게 이 사역자들이 이 구원만 얘기했지 멸망에 대해서 경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널널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냥 교회 생활만 하면 되는구나. 그냥 교회에서 주어지는 의무만 당하면 그냥 천국 가는 거구나. 이렇게 아주 구원을 쉽게 생각하는 이러한 폐단이 2000년 기독교 역사에 계속 있어 왔어요. 그러나 참된 구약의 선지자들과 참된 신약의 사도들은 계속 경고해 왔습니다. 그렇게 구원이 쉬운 게 아니고 언약 백성들도 멸망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저는 오늘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러한 걸 교훈 삼아 성경 전체는 성경은 구속사와 멸망사의 책이다. 근데 그것을 가장 뚜렷하게 나타내는, 가장 명백하게 드러나는 구속사의 청사진,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발견하냐? 요한계시록에 발견됩니다. 요한계시록.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구조 분석하면 이게 뚜렷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구속사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계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구속사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만 영계, 천계와 또 영계와 또 이 세상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구속사가 또 멸망사가 진행이 돼요. 그런데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전에 그 많은 것들을 가끔 영계와 이 세상의 상호작용에 대한 언급을 하고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의지와 마귀의 의지와 인간의 의지가 이렇게 협력도 하고 격돌을 하면서 구속사와 멸망사가 진행되는데 그 내용들이 이미 다 성경이 가득되어 있는데 이게 분별이 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가장 뚜렷하게 영계와 세상의 상호작용 속에서 하나님의 의지와 마귀의 의지와 인간의 의지가 함께 이렇게 어우러져서 이러한 역학관계성이 아주 뚜렷하게 구속사가 진행되는 것을 가장 뚜렷하게 드러낸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요한계시록 구속사의 그 마스터 플랜, 그러니까 구속사 멸망사,
그리고 그 구속사 멸망사 가운데 영계와 세상과의 상호작용은 하나님의 의지와 마귀의 의지와 인간의 의지와 함께 역학장교를 통하여 이렇게 뚜렷하게 진행되는 내용을 최종적으로 가장 뚜렷하게 증거하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창조와 구속경륜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절정의 완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종말론, 종말론인 맞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인간 구속사 멸망사에 대한 하나님 계시의 절정이요, 완성이다, 완전이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구조 분석을 통해 여러분들은 뭘 깨달을 수 있냐?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향한 구속사 멸망사의 본질, 그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뭔지를 아주 뚜렷하게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구조 분석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요한계시록 구조 분석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1000번 읽었다가 이게 열리는 게 아니고, 신학을 했다가 열리는 게 아니라 그 구조 분석에 있어서 푸는 열쇠가 있어요. 이 열쇠로 그 잠겨져 있는, 이 봉함되어 있는 걸 열지 않으면 이 구조 분석이 열리지가 않아요. 그 요한계시록이 열리지 않아요. 제가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제 은행의 ATM 기기에서 돈을 찾을 때는 스마트폰에 ATM을 ON으로 해놔야 돼요. 은행에서는 그게 익숙하게 되는데 가끔이 아니라 한번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그 물건을 사기 위해서 전철에서 이제 물건을 사기 위해서 그 돈을 뽑으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시도하고 두 번 시도하고 막 몇 번 시도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대. 그래서 이게 이 ATM 기기가 문제가 있구나, 이거. 그래서 이제 다른 방법으로 물건을 샀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ATM 기계 스마트폰에 ON을 안 해놓은 거예요. ON은 안 하고 그냥 ATM 기계가 막, 내가 이렇게 곡한 사람은 그거 부실 뻔했어요. 내가 온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에이, 그래. 아니, 이렇게 작동도 안 하는 ATM 기계 여기다 놓으면 어떡해. 알고 봤더니 그 ATM 기계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ATM 기계 ON을 해놔야 되는데 오프 상태로 그냥 계속 누른 거예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도 동일한 경험을 합니다. 성경 열심히 읽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성경을 푸는 열쇠, 이거를 발견하지 못해가지고 성경이 열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엉뚱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잘못된 신앙, 또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멸망하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성경을 여는 해석 방법론적 열쇠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거 참 놀라운 것이죠. 자, 지금 그 열쇠가 두 가지예요. 종류가. 첫째는 뭐냐? 신학적 열쇠가 있어요. 두 번째 뭐냐? 성경적 열쇠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입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 이 성경이 제대로 이해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특히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완전한 계시인, 그렇죠? 계시의 절정인 요한계시록을 푸는 열쇠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열쇠가 두 가지다. 첫째, 신학적 열쇠가 있다. 두 번째, 성경의 열쇠. 그러면 신학적 열쇠가 뭐고 성경의 열쇠가 뭔지 발견해야 되겠죠. 근데 발견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러한 신학적 열쇠와 성경적 열쇠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대한 바른 해석이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2000년 기독교 역사에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내가 볼 때는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은 뭐로 전락하죠? 판타지 소설로 전락해요. 그냥 이거 숙일 수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아주 판타지 소설 읽듯이 아주 그냥. 왜 이 사람들이 여기서 막 흥분하느냐? 판타지 소설이니까. 여러분, 판타지 소설이 재밌잖아요. 그것도 이제 유행을 타지만. 여러분 보세요.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의 인기가 올라가는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종말이 끝이 될수록 환경 재앙이 쏟아지면서 한때 그런 적이 있었죠. 1980년대, 90년대, 2000년대 거의 그 종말의 붐이 일어나면서 막 종말론 강의 안 하면 다 그거 시대에 뒤지는 사람들 막 매일 그냥 막 휴거, 7년 대환란 척. 언제 그거 사라져 버렸어?
근데 두고 보시죠. 앞으로 그것이 이제 주제, 또 흥미의 주제가 흥미된다고 이게 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판타지 소설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책 몇 권을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 그 공통점이 뭐냐면 그 신학적 열쇠, 성경 열쇠를 발견하지 못하고 무조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 보면 레빌레이션이라고 요한계시록이라는 타이틀로 여기 또 제목이 있어요. 팀 라이헤이라는 아주 종말론 전문가가 기록한 책인데 이게 재미있어요. 여기 뭐라고 서브 타이틀은요. Illustrated. 이것을 illustrated 설명했다. 이게 자세하게. And made plain. 아주 명료하게 아주 그림을 그리듯이 아주 잘 해설해 놓은 요한계시록. 근데 내가 읽어봤더니 그림은 참 멋있는 게 많아요. 여기 보면 종종 이제 보세요. 그림이 멋있잖아요. 이거 많은데 이게 엉터리예요. 이걸 제가 20대 때 읽었는데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주셨는지 한 의도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복잡해. confusion, 복잡해. 저희 집에는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강해에 대한 책들이 여러 권 있는데 아무리 읽어도 열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열쇠가 발견하지 못했을 때예요. 지금은 알고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겠어요? 자, 두 번째 아주 그 중요한 책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필잔 교수라는 분이 쓴 요한계시록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건 몇 년 되지 않은 책이에요. 근데 이필잔이라는 분이 누구냐? 대단히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튜빙겐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는 사람. 여러분, 그 독일에서 가장 좋은 대학 중에 하나가 튜빙겐 대학이에요. 하이델베르그 대학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학, 튜빙겐은 뭐 연고대 정도, 뭐 서울대나 마찬가지인데 여기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에요. 뭐로 박사학위 받는지 알아요? 요한계시록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분이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 교수로 알고 있는데 그걸 내가 흥분했어요. 야, 요한계시록 그것도 튜빙겐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요한계시록 받았어? 그러면 아주 뚜렷하게 명료하게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전해주시고 의도가 뭔지 이분은 알겠구나. 막 흥분돼가지고 사가지고 읽었습니다. 근데 충격을 먹었어요. 좋은 쪽으로 충격이 아니라 나쁜 쪽으로 충격을 먹었어요. 엉터리더라. 이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영해를 해버렸어요. 이 시간에 여기 보세요. 영해, 헬라적 해법, 해석 방법이라고 그랬고요. 왜 제가 이 영해라고 말하냐면 지금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새 예루살렘이 나오잖아요. 천국이잖아요. 그걸 이분은 영적으로 교회라고 해석을 합니다.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천국도 인정하고 천년왕국도 인정 안 하고 7년 대환란의 역사성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영해를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돈이 아깝더라고요. 너무 충격을 먹었습니다. 근데 다른 요한계시록 연구도 이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이 요한계시록을 푸는 열쇠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푸는 열쇠가 두 가지라 그랬죠. 하나는 신학적 열쇠, 성경적 열쇠. 그러면 신학적 열쇠가 뭐냐?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에 들어오진 하나님의 의도를 가장 명확하게 계시하고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도.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감추어진 의도. 이것이 제가 이제 조직신학하는 기본적인 그 주제예요. 하나님의 감추어진 의도. 이걸 알아야 하나님의 감추어진 의도, 구속사와 멸망사의 마스터 플랜인데 거기에는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책을 쓸 때 그냥 쓰지는 않을 거라. 의도를 가지고 책 쓰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잘 읽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저자의 의도가 뭔가 빨리 파악하는 게 좋아요. 근데 제가 신학자가 아닙니까? 요새 이제 성경론을 글을 쓰고 있는데 어떤 그 교수가 책을 이렇게 두껍게 썼는데 정말 개판으로 썼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한 번이 아니에요. 거의 10권이면 7, 8번. 우리 권 박사님 계신데 인정합니다. 글을 잘 쓰시는 분이에요. 저분은 그 글의 본질을 아주 정확하게 간파하는 분이에요. 이번에 그 서울대학 그 선정, 축하합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에요. 존경해요. 네, 왜냐하면 과부의 심정을 호레비가 한다고. 저도 수십 년 동안 학문을 하는 사람으로서 글 쓴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걸 한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책 한 권 읽어야 돼요. 저분도 저래요. 한 문장을 다듬기 위해서 며칠을 갖다가 저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감추던 의도를 알게 된 게 하루아침이 아니에요. 제가 40년 이상을 지금까지 신학을 하면서 여러 날의 고뇌, 이 글이 안 풀어질 때 젊을 때는요, 제가 며칠씩 금식했어요. 하나님 신적 지혜를 달라고. 근데 솔직히 말해서 많은 학자라는 분들이, 학자도 아니에요, 그거는. 교수라는 분들이 너무 실력이 없어. 책을 읽어보면 정말 개판, 사판으로 막 써버려가지고. 자기도 몰라.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우리가 책을 저술할 때 그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의도. 중요한 거는 성경은 하나님의 책인데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그거를 저는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감추어진 의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찾아내야 성경이 풀어지는데 요한계시로 푸는 신학적 열쇠의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감추어진 의도. 그거를 명백히 하는데 그게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 데가 어디냐? 바로 요한계시로. 성경 전체에 드러나 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그걸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그런데 요한계시록 강해를 통해서 부인할 수 없는 뚜렷한 그런 하나님의 감추어진 의도가 드러납니다. 부인할 수 없겠죠. 자, 그럼 하나님의 감추어진 의도가 뭘까요? 두 가지예요. 인간의 선별과 성도의 연단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구속사의 마스터 플랜은 딱 두 가지다. 인간의 선별과 성도의 연단이다. 이렇게 딱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걸 요한계시록 구조 본성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신학적 열쇠예요. 자, 인간의 선별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의인과 악인으로 선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특히 요한계시 절정을 이루는데 의인과 악인을 선별해요. 그래서 의인과 악인을 왜 선별하느냐?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든 마귀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악을 허용하신 이유, 타락을 허용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자유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인간이 하나님도 선택할 수 있고 마귀도 선택할 수 있는데 이것에 따라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구별해내겠다. 저들이 천국에 들어오기 전에, 인간들 천국으로 들어오기 전에 걸러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는 하나님이 걸러내는 역사예요. 의인과 악인을. 난 여러분들이 의인 편에 서기를 바랍니다. 악인 편에 서면 이건 정말 끝장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개념이 없어. 그냥 아무 개념이 없어.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개념이 없겠죠. 죽은 다음에 의인과 악인으로 선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근데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성도 연단이라는 게 뭐냐? 이제 의인으로 이렇게 선별이 됐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성도들을 전국 같은, 점금 같은 믿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 쓰는 방법이 있어요. 수단이 있어요. 그게 뭐냐? 고난이라는 거. 고난 가운데서 성도들을 단련하셔요.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자녀도로 되도록. 그래서 오늘 믿는 성도들도 고통이 많은 거예요. 왜냐면 그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모르면 왜 하나님 난 교회생활도 열심히 하고 열정적으로 교회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이 끝나지 않습니까? 자꾸만 불평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라기서 3장 16절 18절에도 나옵니다. 그 배경서에서. 우린 주님 뜻대로 사는데 내가 볼 때는 악인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럼 못하라 내가 예수 믿어. 이거지. 그게 말라기서 3장에 나오는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야. 이제 그걸 이제 설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는 인간의 선별과 성도의 연단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 멸망사의 마스터 플랜의 기본 틀이에요. 근데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그 틀을 이해해야 요한계시록이 열리고 성경이 열립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이것도 모르면 이해가 안 돼요. 요한계시록 푸는 성경적 열쇠가 있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구속사와 멸망사를 완성시키기 위한 그 마지막 기간, 그게 언제입니까? 7년 대환란이죠.
그러니까 왜 7년 대환란이냐 할 때 그동안 수천 년 동안 구속사 멸망사를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다가 그걸 이제 끝내야 된단 말이에요. 때가 돼서. 그 끝내는 데 필요한 시간이 7년 동안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대환란. 야, 놀랍죠? 끝내는 걸 갖다 부흥으로 성령의 불로 임하지 않고 환란으로 끝내고자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7년 대환란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중점적으로 요한계시록은 7년 대환란.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그러면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7년 대환이 어느 부분이냐 이거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디서 7년 대환란이 시작돼서 어디서 7년 대환란이 끝나냐 완성되냐. 근데 내가 보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뭐 이 책도 물론이거니와 제가 조금 아까 얘기한 이 말고도 이 세대주의론자들 뭐 팀 라이 통해서 수많은 계시록을 한 사람이 7년 대환란이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몰라. 왜 모를까요? 이 구조 분석에 대해서는 개념이 없어요. 성경적 열쇠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헤매는 거예요. 막 헤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7년 대환란은 어두운 부분인지 구분해내는 게 성경적 열쇠를 푸는 이제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대다수 신학자들은 요한계시록에서 7년 대환란을 구분해내지 못해서 결국은 바르게 해석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저에게 결정적으로 7년 대환란이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알려준 좋은 책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요, 학자들은 좋은 책을 만나야 된다. 그 남자가 행복해야 되려면 좋은 여자를 만나야 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왜 웃으세요? 자, 보세요. 정말 내가 좋은 책을 만났는데 바로 이 책이에요. 물론 이건 이제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제 바이블 스터디 코멘터리 여기 이제 시리즈로 되어 있어요. 여기 저희 집에 이제 다 있습니다. 근데 레벨레이션 요한계시록 강해를 해놓은 건데 정말 좋아요. 저자가 누구냐? 알렌 F. 존슨이라는 사람인데 와. 뭐 이 전체가 좋다는 게 아니라 뭐 어디 강의는 잘해놨어요. 근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도움받은 게 바로 이제 73쪽, 74쪽. 제가 여기 빨간 노란 줄로 이렇게 해놨죠. 이게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4절을 이제 강의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쭉 읽는데 이 부분에서 아주 그 요한계시록 보는 성경적 열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저도 헤맸어요. 그럼 이 내용이 뭔지 좀 이따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저한테는 결정적으로 큰 도움이 되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구조 분석을 왜 해야 되고 하나님의 구속사와 멸망사의 청사진이 마스터 플랜이 무엇이고 또 그 영계와 세상의 상호작용 가운데 하나님의 의지와 마귀의 의지와 인간의 의지가 어떻게 역학 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 그 요한계시록 구조 분석, 요한계시록을 푸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열쇠가 필요하다 말씀드렸죠. 신약적 열쇠, 그건 하나님의 감추어진 의도, 인간의 선별과 성도의 연단. 두 번째는 성경적 열쇠, 요거는 7년 대환란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그것은 제가 조금 아까 이 책을 통해 결정적 도움을 받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왜 택했느냐? 김 목사님 그래요? 요한계시록 구조 분석 안 되면서 왜 말라기서를 택했습니까? 말라기서 3장 16절 18절은 본문 말씀이에요. 이거 엉뚱하죠. 이게 엉뚱한 게 아니에요. 자, 오늘 말라기서 3장 16절 18절을 본문으로 선택했는데 이 본문의 말씀이 7년 대환란이 되면 하나님이 바로 인간을 하나님의 감춰진 의도가 뭐냐면 인간을 선별한다는 것이잖아요. 그 인간의 선별, 의인과 악인을 선별하는, 그래서 의인과 악인을 뚜렷하게 구별하시겠다는 내용이 아주 뚜렷하게 나와 있어요. 말라기서 3장 16절에서 18절에. 물론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그 구속사와 멸망사가 진행되는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의인과 악인을 구별해 왔어요. 초기 때부터, 타락 이후 초기부터 종말까지. 그리고 고난을 통하여 의인은 연단과 구원을, 악인은 형벌과 멸망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종말의 끝인 7년 대환란 때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7년 대환란은 그 구속사와 멸망사를 완성시키기 위한 시기라고요. 근데 그 내용이 말라기서 3장 16절 18절에 아주 명백히 드러나 있어요. 본문 말씀에.
자, 보세요. 그리고 이러한 인간의 선별은 말라기서 4장 6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라기서 3장 16, 18절이 전부가 아니라 말라기서 3장 16절에서 말라기서 4장 6절까지 계속 이어진다. 이제 본문이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 그걸 설명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 안 한 거예요. 어쨌든 이 구절은 악인에 대한 자, 그럼 왜 이 구절이 나왔느냐? 구절이 나왔느냐 하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의 구절이 나온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배경이 보면 이제 하나님의 오늘 여기 그 16절은 뭐라 했어요? 뭐라 그랬느냐 하면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서로 말을 주고 받았다는 거예요. 1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니까 자들이 서로 말을 주고 받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서로 수군거린 거예요, 둘이서. 그거를 하나님이 듣고 거기다 답변한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말라기서 거기에 이제 뭐라고 얘기했느냐는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말라기서 3장 13절 15절에 보면 우리는 주를 위해서 이렇게 정말 헌신도 하고 고난도 감내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 이렇게 헌신을 했는데 가만 보니까는 하나님도 믿지 않고 개판으로 믿어도 저들은 더 복을 받더라. 근데 우리는 뭐야? 그 불평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생각하죠, 가끔.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았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많아? 이거 그럼 못하라고 그렇게 살지? 우리 막 살자, 우리도. 이런 불평을 했단 말이에요. 이때 당시에 경건한 사람들이. 가끔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다가 이런 의문이 생겨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 그런 얘기 하지 마. 지금은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종말이 끝이 되면 이제 구속사와 멸망사를 완성시킬 때 그때 의인과 악인을 아주 뚜렷하게 구분할 거예요. 그때 너희들은 알게 될 거예요.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되죠? 자, 여기 이 구절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라기서 3장 16절, 4장 6절에 쭉 그들의 불평에 대하여 이제 해명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그때라고 하는 말라기서 3장 16절, 18절, 또 내가 정한 날 말라기서 3장 17절과 4장 3절, 이게 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정한 날. 이게 7년 대환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용광로 불 같은 날 말라기서 4장 1절 A 부분, 그 이르는 날 말라기서 4장 1절 B 부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말라기서 4장 5절은 7년 대환란기의 후반기, 다른 말로 말하면 순교자들의 숫자가 다 채워지고 악인들을 모두 진멸하기 위해 하나님이 7 대접 재앙을 쏟아내는, 이걸 우리는 일칭 신학적으로 진노기라 그래요. 진노기. 어떤 사람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진노기라 하는데 아니에요. 7 대접 재앙 그 부분만 진노기예요.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15장 16장에 나오는데 그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분별이 돼야 돼요. 이런 것들을 이제 조직 신학적으로 종말론에 뛰어나지 못하면 이거 분별을 못 하더라고, 많은 사람들이. 모르니까. 이거 구별이 돼요. 바로 이때 7년 대환란, 특히 진노기 때에 하나님은 의인들을 하나님의 뭐로 보시느냐, 말라기서 3장 17절에 보면 특별한 소유로 대하겠다 그랬어요.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좀 배우는 게 필요한데 이걸 영어로 말하면 my own special treasure. 이걸 직역은 뭐냐면 나의 가장 특별한 보물.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보물처럼 여기십니다. 너무나 소중하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 하나님 이렇게 불명하지. 하나님 나를 소중하게 나한테 돈을 줘야 될 거 아니냐. 형통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왜 나를 고난으로 연단하시는 거야? 날 사랑 안 하지? 뭐 이렇게 막 대들어. 이게 다 인간 생각이지. 인간은 그래요. 아내가 언제 제일 좋아할까? 돈 많이 줄 때 좋아하지. 돈 싫어하는 사람.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시간이 흘러가서 못하는. 사실 뭐 제 수업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제 주급을 우리 이분한테 좀 드리는데 10,000원인가 20,000원 드릴 때 있어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쓰겠어요? 헌금도 해야 되고 나도 그걸 저렇게 이제 등록금도 되니까 가끔 반란 일으켜. 안 된다는 너무 힘들다. 그래서 배로 올렸어. 그랬더니 나를 향한 대우가 확 달라져.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무리 신앙해도 그래도 좀 물질을 채워줘야 여자는 다
행복하구나. 우리 똑같아. 육적인 생각에.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형통하게 해주고 모든 게 다 좋아. 근데 고난이 오면 막 싫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my own special treasure. 너는 나의 아주 특별한 보물이야, 보물. 근데 그걸 언제 알게 돼요? 끝판에 가면 알게 돼요. 7년 대환란 때 되면 알게 돼요. 아, 그러면 악인들은 어떻게 대하실까? 말라기서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푸라기처럼 대한다고 그랬어요. 바람에 내는 지푸라기. 지푸라기 여러분 소중히 여기는 거 있어요. 아, 저기 내 지푸라기 날아간다. 그걸 잡아야 돼. 아, 지푸라기는 그건 태워버리는 거예요. 발에 밟히는. 그래서 말라기 4장 3절에 발바닥의 죄. 여러분 발바닥의 죄. 그건 더러워가지고 쓸어내야 돼요. 근데 이 악인들을 7년 대환란 때 되면 지푸라기처럼 발밑에 재처럼 대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너희가 이제 나중에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의 요절은 말라기서 3장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이게 약간 좀 번역이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로 한번 번역해 보겠습니다. NLT 성경이. Then you will again see the difference between the righteous and the wicked, between those who serve God and those who do not. 자, 이걸 제가 직역을 하면 그때가 되면 7년 대환란 때가 되면 너희들은 의인과 악인 사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다시 알게 될 것이다. 거듭 알게 될 것이다. 뚜렷하게 알게 될 것이다. 언제? 7년 대환란 때가 되면. 이런 거예요. 자, 본문을 풀어보면 7년 대환란이 되면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뚜렷하게 구별하여 대하시는데 언약 백성들이 그것을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험한 이 세상 속에 언약 백성들, 하나님의 그 특별한 보화와 같은 하나님의 아끼시는 언약 백성들, 때때로 우리가 이 세상에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알기를 바라요. 네, 정말이에요. 이거 알아야 돼요. 자, 이 말은 7년 대환란이 불신자들 위한 전도기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7년 대환란 되면 의인과 악인은 확실히 가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기간이 아니에요. 환란 가운데서 의인들을 연단하여 천국으로 데려가고 악인들은 심판하여 지옥에 멸망시키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7년 대환란. 근데 이제 우리로 자꾸 오해하게 만드는 구분이 있어요. 개역개정 한글 성경에 보면 너희가 돌아와서, 그러니까 이 성경을 번역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개혁성도 그러고 개혁개정도 번역이 잘못된 데가 너무 많아요. 그게 안타까워요. 너희가 돌아와서라는 표현을 써서 마치 악인들이 7년 대환란 때 뭐 또 언약 백성이지만 또 널널하게 신앙생활 세속적인 사람들이 7년 대환란 되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것처럼 오해하기 쉬운데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로 번역된 그 웨샤 부템의 원형 슈브는 문자적으로는 돌아오다. 그래서 WEB 성경은 then you shall return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그것은 잘된 번역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번역해야 되느냐? 또 다시로 번역해야 돼요. 그래서 NIV 성경은 and you will again. 다시. 그거 뭐예요? 그 과거에도 그렇게 너희들을 알고 왔었지만 아주 그냥 뚜렷하게 7년 대환란 되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혹은 더욱이 ESV 성경 then once more you will 이렇게 번역해요. 이게 올바른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때도 알 수 있지만 그래 너희들 참 불평하잖아. 그럼 7년 대환란 때 봐요. 종말이 끝이 돼봐. 그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의인과 악인을 갈라. 그럼 너희들의 그 불평이 싹 없어질 거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돌아와서란 뜻이 아니라 또다시 더욱이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7년 대환란 때 불신자들 전도하기 위한 기간이 아니라 의인과 악인을 뚜렷하게 구별하여 구속사와 멸망사를 완성시키기 위한 기간이라는 게. 여러분 7년 대환란 되면 불신자에 대한 전도의 기회는 없습니다. 그 구원이 유대인들에게로 넘어가요. 뭐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빨리 하셔야 돼요. 7년 대환란 되기 전에. 자, 첫 번째,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 구조 분석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구조 분석을 하기 위해서 기본 이해가 필요해요. 그리고 제가 구조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오류 없이 해석하려면 세 가지
기본적 해석의 전이해가 필요해요. 첫째가 뭐냐? 요한계시록이 계시라는 용어의 의미예요. 계시. 요한계시록 계시. 이게 이제 아포칼립시스라고 그래요. 아포칼립시스, 헬라어로. 이 뜻이 뭐냐? 덮여있던 것을 베일을 벗겨서 그 실체를 드러낸다. 그게 없었던 걸로 만들어서 보이는 게 아니라 원래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못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열어놓으신다. 그런데요, 이 아포칼립시스의 그 헬라어를 영어로 번역하는데 아포칼립스라고 그러는데 이게 카오스, 혼돈 혹은 카타스트로피, 대파국이라는 단어와 동의어처럼 영어가 해석이 됐어요. 여러분, 혼돈, 대파국은 이거는 멸망이잖아요. 왜곡된 거예요. 계시록은 공포와 두려움을 자아내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종말에 행하실 구속사와 멸망사를 완성시키는 때예요. 의인들에게는 좋은 때죠, 대환란. 많은 기독교는 그래요. 나는 7년 대환란 싫어, 고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에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더 거룩하게 되는 시간이에요. 고난을 통하여. 그래서 우리는 그 7년 대환란을 기대하고 기다려요. 어떤 사람은 싫대. 그럼 내가 그랬죠. 그러면 7년 대환란 되기 전에 객살하시겠습니까? 자연사.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순교도 하고 고난과 싸워 정말로 영적으로 깊이 성숙돼서 올라가는 게 더 좋지 않아요? 싫대. 고난이 싫어서. 7년 대환란을 피하고 싶대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7년 대환란을 우리가 갈망해야 돼. 요한계시록 5장에도 그게 나와요. 7년 대환란이 그게 인을 띄고 풀어야만 구속사가 완성돼요. 그거를 하지 못해서 요한이 울고 통한 거예요. 우리는 7년 대환란이 빨리 와서 구속사가 완성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이런 얘기하면 싫어할 거려. 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 아포칼립스는 대파국이나 카오스가 아니에요. 그거는 의인들에게는 영광의 날이고 악인들에게는 멸망의 날이지. 그러니까 우리 의인들에게는 그런 뜻이 아니라. 자, 두 번째, 요한계시록 해석의 관점이에요. 요한계시록 여러 관점이 있는데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에서 19장까지 전체 내용이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될 유일한 시대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7년 대환란 때. 아까 내가 얘기했죠.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7년 대환란이라. 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치명적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7년 대환란을 통과하는 성도의 입장에서 계시록을 봐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우리의 입장으로 보면 막 오류를 범해요. 이 말은 7년 대환란 이전에는 계시록이 정확하고 완전한 해석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이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 종말론 신학자나 목사들이 이 원칙을 모르고 욕심으로 다 풀으려고 그래요. 자기가 그래서 다 풀었다 그래요. 절대 못 풀어요. 그냥 엉뚱하게 풀어.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7년 대환란을 통과하는 성도들에게 결정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가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신구약 중간기에 마카비 혁명을 촉발시켰던 이 다니엘서 예언이 그때 사람들에게 결정적으로 필요했듯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7년 대환란이 안 되면 이게 100% 풀어지는 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한 80%는 풀려요. 그러나 아직 10%나 20%는 그냥 보류해 놔야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넘어가야 되는데 그걸 억지로 풀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앞으로 7년 대환란이 시작되고 진행되면 요한계시록의 난해한 구절들이 저절로 이해가 될 거예요.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요한계시록 8장 8절 9절에 보면 둘째 나팔을 부를 때 3분의 1 바다 오염, 환경 재앙에서 바다 오염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도대체 뭐냐?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그게 뚜렷이 이해가 돼요. 후쿠시마 원전이 터지면서 태평양이 다 오염돼 버렸어. 바다가 3분의 1이 오염이 됐어요.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 후쿠시마 원전이 없었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어떻게 바다가 3분의 1이 오염될까?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종말이 가까울수록 종말에 대한 사건들,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이 더 뚜렷하게 명료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열려주시는 만큼만 이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요한계시록 저술 배경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언제 기록됐을까요? 도미티안 황제 통치 말기에 사도 요한이 이제 유배지인 반모섬에서, 그러니까 AD 95년, 96년경에 기록을 했어요. 요한계시록을. 그럼 이때 당시는 어떤 때냐 하면 기독교인들에 대한 로마 제국의 박해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도미티안 황제 이전과 이후가 박해가 다르다. 그 이전에는 이전의 그 황제들은 비록 신하들로부터 신적 존재로 숭앙을 받는 존재였으나 황제 자신이 스스로 신성을 주장한 적이 없어요. 나는 신이다. 나만 믿어라. 이런 적 없어요. 그런데 도미티안 황제는 뭐라고 얘기하냐?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주 하나님, 라틴어로 말하면 도미누 et 데우스 이로 예배하도록 명령을 내려요. 아니면 다 죽여버리겠다. 누가? 도미티안 황제 때. 이게 무서운 칙령이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 요한이 오랫동안 그 소아시아에서 사역을 했는데 이 소아시아에까지 황제 숭배 칙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황제 예배를 위하여 소아시아에 곳곳마다 신전이 세워졌어요. 야, 이러한 황제의 조치는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기독교인들의 신앙과 어떻게 돼요?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봐요. 기독교인들은 황제를 주로 섬길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주로 섬길 것인지를 선택을 해야만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어요. 무서운 얘기예요. 이로 인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다가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다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신앙을 지키려면 순교를 대다수가 당했고 순교 안 당하면 다 병신이 됐어요. 고문을 당해가지고 병신 됐어요. 근데 또 한 가지 옵션이 있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황제 숭배에 굴복해 배교하는 기독교인들 역시 적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바로 이러한 역사적 상황을 배경으로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할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기록 연대를 그대로 세팅해 놨을까? 이것은요, 그 초대교회 당시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가 7년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의 박해와 비슷하게 전개될 거라는 거죠. 자, 7년 대환란이 되면 기독교인들은 적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주로 섬기든지 선택할 걸 강요당하게 될 거예요. 이때도 적그리스도 숭배에 굴복하여 이때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할 거예요. 대다수가.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때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때도 적그리스도 숭배에 굴복하여 배교하는 기독교 신자 역시 적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바로 그들을 권면하고 경고하기 위해서 배교하지 마라. 배교하면 지옥 간다. 그게 초점이에요. 불신자 전도가 아니에요. 지금은 오늘 대한민국에서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에게 신앙을 가져라 갖지 말라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되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기 기독교 순교사를 배울 필요가 있어요. 특히 당시 도미티안 황제 때 어떠한 박해를 했고 오늘 그때 당시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고문내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순교했는지 거기에 대한 아주 유명한 제가 책을 갖고 있는데 그 유세비우스라는 교회 역사가 또 처치 히스토리 오브 처치라고 하는 기독교회사라는 책이 있어요. 기독교회사라는 책이 있는데 그게 개신교에서는 번역이 안 됐더라고요. 카톨릭에 번역됐는데 원서로 제가 봤는데 거기 읽어보면 너무나 이 순교자들의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한 절절한 이 각오와 이 희생을 거기서 발견해요. 우리는 그거를 준비해야 돼. 오늘날 널널하게 교회 생활하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안 나가는 앞으로 나갈 일이 없는 이러한 대다수 기독교인들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이미 다 배교해가지고 끝장날 거예요. 하나님 그걸 선별할 거예요. 진짜와 가짜를.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여러분 안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도미티안 황제 때의 박해를 교훈 삼아 오늘날 종말의 끝을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7년 대환란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때에 배교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거예요. 이해가 되죠?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하이라이트예요. 요한계시록의 구조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자, 우리가 계시록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이제 본문 작구에 대한 올바른 해석보다 내용 구조 분석에 대한 바른 이해가 선행돼야 되는데, 이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 구조 분석에서 7년 대환란이 어디서 시작돼 어디서 끝나느냐, 요거예요. 자,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기본적인 방식을 깨달아요. 첫째는 계시록의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 세 가지 카테고리의 단어들이 일련적으로 7년 대환란에 나와요. 다시 뭐가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요게 7년 대환란 전체의 내용이에요. 근데 요거를 연속적으로 볼 것이냐, 연속적 사건으로 볼 거냐, 아니면 병행적 사건으로 해석할 것이냐, 요거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해요. 이제 많은 대다수의 신학자들은 연속적 사건이나 병행적 사건을 해석하는데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액자식 사건으로 봐야 돼요.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연속적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사건으로 보고, 그 연속적 사건이라고 그러고, 병행적 사건은 일곱인이 일곱 나팔이고 그 일곱 대접이라고 하는, 이걸 병행적 사건으로 보는데 둘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액자식 사건으로 봐야 돼요. 두 번째, 요한계시록을 일관된 계시로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주계시와 삽입계시로 다룰 것인가 해서 일관된 계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관된 계시로 하기 때문에 이게 막 헷갈려요. 주계시와 그것을 보충해주는 삽입계시가 이렇게 잘 어우러져 있어요. 요거는 요한계시록만이 아니라 다니엘서에도 똑같은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이제 구분해내야 구조 분석이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액자식 사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계시록 해석에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뭐냐?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연속적 사건이나 병행적 사건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대부분 다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첫째, 연속적 사건으로 보는 견해가 모순인 이유는 일곱인의 다섯째인, 계시록 6장 9절에 11절, 뭐 이런 설교하면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이제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성경을 깊이 연구해야 돼요. 야, 요한계시록 6장 9절 11절에 보면 순교한 성도들이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섯째인의 순교한 성도들이 나오는데 똑같은 내용이 그 위에 또 어디 나오느냐? 계시록 16장 1절에 16절에 보면 다시 순교 성도들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그럼 이게 연속적으로 그러면 두 번 있느냐? 아니죠. 한 번의 사건이죠. 그게 틀렸다. 두 번째는 여섯째인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 17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지구의 대파국에 대해서 거기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 사건이 또 언급이 또 어디 나오느냐? 요한계시록 16장 17절 21절 또 다시 언급되어 있어요. 그러면 대파국이 두 번 나와요? 지구가? 아니죠. 한 번 나오죠. 예수님이 지상재림하기 직전에. 그게 틀렸다는 거죠. 연속적 사건을 해석하면 틀립니다. 자, 두 번째, 병행적 사건으로 보는 견해도 틀렸어요. 이게 모순이에요. 왜냐하면 다섯 번째 나팔이 불릴 때, 요한계시록 9장 1절에 11절에 보면 다섯 나팔의 황충 재앙이 다섯 번째 대접, 요한계시록 16장 10절 11절의 영적 안목과 전혀 다른 사건이에요. 그리고 여섯째 나팔의 3차 세계대전, 요한계시록 9장 12절 21절에 나오는 3차 세계대전은 여섯째 대접, 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 아마게돈 전쟁과 전혀 다른 사건이에요. 제가 참 충격적인 거는 세대주의 이론 책들도 많이 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래요. 3차 세계대전을 아마게돈 전쟁과 동일한 사건으로 자꾸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달라요. 여러분, 전자는 7년 대환란 전 3년 반 후반기에 일어나고요. 후자는 7년 대환란 후 3년 반 후반기에 일어나요. 전혀 시간 차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연속적 사건으로나 병행적 사건을 해석하는 건 틀리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액자식 구조로 이해된다. 이게 오늘 설교의 하이라이트예요. 자, 이런 해석상의 오류는 어디서 오느냐? 일곱인의 특성에 대한 무지에서 기인하는 거예요.
자, 계시록 5장 1절에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7 봉인된 두루마리를 받습니다. 누가?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받아요. 이 두루마리는 대환란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계획, 마스터 플랜이 거기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당시 두루마리에 쓰인 내용이 비밀을 요할 경우에는 로마 법에 따라 두루마리를 촛농으로 봉인하고 그 위에 인장을 찍었어요. 이해가 되신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 그림을 좀 보세요. 자, 앞에 보세요. 지금 우리는 이게 코덱스 방향이에요. 이렇게 파피루스로 이 책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 책에서. 제가 아까 이 책의 73쪽에 여기에 그걸 얘기했어요. 코덱스라는 게 뭐냐면 파피루스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종이로 만들면 이거는 인봉이 안 돼요. 근데 양피지로 만든 게 있어요. 그때 당시. 요거는 이렇게 양피지로 돼서 길게 글을 썼어.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해? 보세요. 둘둘 말죠. 둘둘 말아서 어떻게 되냐. 이걸 이제 그 수신자만 봐야 되잖아. 그럼 여기다가 촛농을 갖다가 여러분 영화 같은데 그런 게 가끔 나와요. 촛농을 갖다가 여기 떨어뜨려서 인장 있잖아요. 유명한 중에 그걸 찍어. 그래서 그걸 아무나 열지 못해.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끈을 묶어서 보내요. 근데 보통 이제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 하나 찍는 거예요. 그게 좀 중요하다면 3개 찍어. 가장 중요한 문서, 이건 누구도 타치하면 7인을 찍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7인 봉한 두루마리예요. 이해가 되죠? 그럼 이거 다른 사람이 띄면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불법이 돼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7인 봉한 것이, 자, 그러면 여기서 상식이, 이 책에서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책에서 뭐냐면, 하나를 띈다고 이게 볼 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보려면 어떻게 될까? 7개를 다 띄어야. 그러니까 7인 거 첫째인만 띈다고 7년 대원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7째인을 다 띄어야 그때 7년 대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인 봉한 두루마리는 마스터 플랜이지 집행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집행은 언제 시작하냐? 첫째 나팔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언제 나팔까지? 7째 나팔까지. 이해가 되죠?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 그걸 모르고 그냥 첫째부터 7년 대원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혼란이 빠지는 거지. 요한계시록. 야, 대단한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요한계시록 조각하면 7년 대환란은 그리스도가 첫째인을 떼는 요한계시록 6장 1절에 시작되지 않고 7째인을 떼시는 계시록 8장 1절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7째인을 떼실 때에 그게 요한계시록 8장 6절에 기록되어 있죠. 7 천사들이 나팔을 이제 순차적으로 불므로 7년 대환란이 진행되는데,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은 천사가 첫째 나팔을 불 때 시작하여 천사가 7째 나팔을 불 때 끝나요. 그럼 이런 질문 할까요? 그 첫째 나팔이 불릴 때 7년 대환이 시작되는 거 이해가 돼. 그럼 7째 나팔을 불 때 7년 대환이 끝난다는 건 뭐가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있죠. 어디 있냐면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인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와.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는 그때 모든 예언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7째 나팔을 불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된다는 건 예수님이 지상에 임하여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을 세우는 거구나. 7년 대환란이 끝나야 메시아 왕국을 세울 거 아니야. 그러니까 7째 나팔을 불릴 때 7년 대환란이 끝나는구나. 이해가 되죠? 자, 7년 대환란은 언제 시작된다고요? 7째 인을 뗄 때 7년 대환란이 시작되고 첫째 나팔이 불리고 7째 나팔이 불릴 때 7년 대환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명명백백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한 가지 추가적인 계시가 있죠. 요한계시록 15장 16절에 보면 7 대접재앙은 그럼 어디에 속하냐? 그 7째 나팔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7째 나팔로 7년 대환란이 끝나니까. 그 7년 내에 끝나는데 7째 나팔을 불면서 7 대접장, 마지막 악인들을 하나님이 멸망시키기 위해서 7 대접장을 쏟아낸 그게 이제 그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7째인을 그리스도가 떼실 때 첫째 나팔이 불리면서 7년 대환란이 시작되고 7째 나팔이 불리면서 7 대접재앙이 순차적으로 지상에 쏟아지며 7년 대환란이 끝난다. 정리가 됐죠? 네. 이것을 알면요. 7년 대환란, 요한계시록은 다 그냥 저절로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 액자식 사건이라고 그래. 액자식 사건.
그래서 일곱인 일곱 대접, 나팔 일곱 대접은 연속적 사건이나 병력 사건이라 액자식 사건으로 해석되어야만 된다. 이제 끝으로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됐습니다. 두 번째는 주계시와 삽입계시. 이것도 구별을 잘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해석에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면 대환란 전개 과정에서 맥을 가끔 끊어놔. 이걸 막간이라 그래요. 인톨루드. 여러분 긴 그 연극을 볼 때 중간에 끊죠. 휴식 기간이 똑같아요. 성경에 보면. 근데 그 개념이 아니고 삽입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주계시 사이에 삽입 계시를 넣었을까? 주계시를 입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그 해설을 넣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삽입 계시, 보통은 보충 계시라 그래요. 물론 삽입 계시 없어도 우리는 본문을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지만 삽입 계시는 본문의 근간을 이루는 주계시의 내용을 보완해줘요. 그래서 뭐가 주계시고 뭐가 삽입계시니 이것도 구별을 해야 돼. 이거 구별 없이 막 해석해버리면 이제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는 7개의 삽입계시 혹은 삽경이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제1삽경이 뭐예요? 계시록 7장이에요. 제2삽경이 뭐예요? 계시록 10장이에요. 제3삽경이 뭐예요? 계시록 11장이에요. 제4삽경이 뭐예요? 계시록 13장이에요. 제5삽경이 뭐예요? 계시록 14장이에요. 제6삽경이 뭐예요? 제가 잘못했나? 12장이 제4삽경이고 13장이 제5삽경이고 14장이 6삽경이고 17장 18장이 마지막 제7삽경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7개 삽경이 있어요. 삽입계시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주계시하고 잘 어우러져 해석할 때 계시록이 잘 풀려요. 그러면 계시록 1장에서 6장까지는 주계시죠. 7년 대환란을 준비하는 그 과정과 주인공, 또 하나님이 어떻게 그거를 대하시는지를 생각하고, 자, 주계시가 어디예요? 8장, 9장이죠. 요거는 전 3년 반에 일어나는 사건을 이루는데 첫째 나팔부터 여섯째 나팔을 다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계신 15장과 16장은 후 3년 반에 일어나는데 일곱째 대접 재앙, 일곱째 나팔이 불며 일곱째 대재앙이 쏟아진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뭐냐? 결국은 주계시는 첫째 나팔부터 일곱째 나팔까지다. 이해가 돼요? 첫째에서 여섯째까지가 전 3년 반이고 일곱째 나팔이 후 3년 반 후반기인데 이게 일곱 대접 재앙이다. 그 외에는 다 보충 계시예요. 이 자세한 내용은 이제 다음에 제가 요한계시록 구조 분석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설교를 끝내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가 너무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을 푸는 열쇠가 뭐냐를 설명했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이 요한계시록 이런 설교를 들어보면 전혀 아무런 그 생각이 없던 사람들에게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설교가 한 번 듣지 말고 여러분들 유튜브를 통하여 성경을 앞에 놓고 한번 찾아가면서 깊이 묵상하고 반복해서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뭘까요? 인간의 선별과 성도의 연단이에요. 이게 성경 전체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3번에 걸쳐 계시록 1장 22장까지를 구조 분석을 할 겁니다. 그러면 뭐가 뚜렷이 드러나냐? 7년 대환란 동안에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별하여 그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가 아주 뚜렷하게 성경 다른 부분은 아주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대환란을 통하여 악인들을 심판하고 의인들을 연단하실 거예요. 자, 특히 저는 마지막으로 2가지를 앞으로 요한계시록 구조 분석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권면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은 대환란을 통하여 언약 백성들을 성화시키고자 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며 인내할 것을 계시록은 권면하고 있어요. 그건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돼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오는 그 고난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화인 우리들에게 오는 성도들에게 오는 고난은 우연하게 오지 않습니다. 우리를 더 복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온다. 그 요한계시록에서 가르치는 메시지. 두 번째 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언약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간을 선별하게 허락하신 대환란 속에서 세상에 굴복하면 멸망하여 지옥 갈 수 있다는 엄중한
엄중한 경고를 계시록에서 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다른 구약과 신약의 다른 데서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간과해요. 그럴 리가 없다. 요한계시록 보세요.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언약 백성이지만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어떤 고난이 와도 말씀을 의지하고 인내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이러한 결단을 촉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지금 7년 대환란의 문턱에 와 있어요.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구조 분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인과 악인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앞으로 뚜렷하게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각오와 제서로 신앙을 지켜야 할지 오늘 지혜를 얻는 기회가 정말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